오늘은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데,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이 거듭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그 거듭남 이후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 잠깐 복습해 보면은요, 성도님들, 이 거듭남, 여러분 거듭남이 뭔지 좀 정리가 되셨어요? 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거듭남이란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이 되었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거, 그것이 뭐다? 거듭남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을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아노센이라는 헬라어로 말씀드리면서 이 위로부터라는 이 의미가, 그러니까 거듭남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이 사건이요, 이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의 일을 우리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잘 받고 그리고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급진적인 새로운 우리의 신분의 변화, 이것이 거듭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거듭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분이 계셨죠.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누가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시죠. 여기서 내가, 그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누구를 보내주신대요? 여기서 중요한 거,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이 보혜사라는 의미 여러분 잘 많이 들으셨죠? 이 파라클레토스, 그 뜻은 어떤 의미죠? 이 돕는 자, 그리고 위로자, 변호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가 이 파라클레토스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냥 보혜사가 아니라 어떤 보혜사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원래 보혜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변호하시며, 또 제자들을 도와주셨던 이 땅에 계셨던 그 원 보혜사가 누구셨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시겠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하늘로 부활하셔서 승천해 올라가시잖아요. 그럼 이 땅에 아무도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는 떠나지만 내가 아버지께서 구해서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을 도와줬던 것처럼 내가 하늘에 가지만 이 땅에서 또 너희를 도와줄, 위로해줄, 또 변호해줄 그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겠다. 여러분, 그게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 이후로 이 땅에 그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와 같이 그렇게 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영이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또 다른 보혜사로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자 16절 17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17절에 보면, 자 뒷부분에, 그런데 그 보혜사가 성령님이 어디에 있으시대요? 너희 속에. 그렇죠? 우리 속에, 여러분 각자 우리 속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도 놀라운데요, 16절 뒷부분 보면, 그런데 너희에게 주사 그 너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자 어떻게 계시겠대요? 여기요,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 이 말은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분이 떠나신다, 떠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내가 받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데 그분은 있다가 없다가 떠났다가 왔다가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왜 놀랍고 중요하냐 하면은요, 성도님들, 사실 오늘 이 구약에서도 성령님은 계셨죠. 구약에서도 성령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의 성령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속에 들어오셔서 거하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일을 맡기시고 어떤 사명을 맡기시고 특별한 어떤 직책을 맡기시면 그와 동시에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시지만 그 성령님은 떠나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가 왕이 될 때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 영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잘 이끄는 왕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그가 왕권이 이제 안정이 되고 이제 살만하니까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가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뭐 했죠? 간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밧세바의 아내인 우리아를 또 죽이기까지 했죠. 그리고 나서 이 나단이 찾아와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는 하나님의 준엄한 그 심판의 소리 앞에 겁을 먹고 회개하고 엎드려서 그가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자신의 심정을 기록한 시편이 시편 51편인데 다 볼 수는 없고 우리가 11절만 볼게요. 11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 마시면, 여기 보세요. 주의 뭐를? 성령을 내게서 어떻게 해요?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뭘 구하죠? 뭐를 거두지 말아 달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성령을 제발 거두어 가지 말아주세요.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갈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다윗은 성령이 그 안에 있을 때 이 성령 안에서 기쁨을 맛본 자였어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할 때에 그 골리앗을 무찌를 정도로 담대함과 그 능력을 경험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갈 때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나에게 있어서 상실감일지를 그는 아는 자였죠. 특별히 다윗은 본 게 있어요. 뭘 봤냐면 여러분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예언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사울을 떠나갔습니다. 떠나갔을 때 이 사울이 어떻게 됐죠? 악신에 쓰이고 점점 완전 정신이 나가버려서 사람이 완전히 피폐해지는 것을 누가 봤죠? 다윗이 봤어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 정신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거 다윗이 봤거든요. 혹시 내가 그렇게 사울처럼 되지는 않을까? 정신적으로 성령께서 나에게서 떠나가실 때의 그 충격과 그러한 비참함과 그러한 영적인 피폐함이 나에게 있지는 않을까? 다윗은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발 좀 내가 잘못했는데 그렇지만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성도님들, 구약의 사람들에게 성령은 있다가도 없다가 떠나가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봤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요 지금 다윗이 누려보지 못했던 그런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면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령님이라고. 성령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은 뭐래요? 우리를 떠나신대요? 안 떠나신대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예수를 믿어도 죄를 범하고 그러는데도 오늘 다윗은 그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님이 있다가 떠나고 만약 그런다. 여기 우리 집사님 권사님에게는 성령이 있는데 우리 집사님에게는 성령이 이제 떠나가 버렸어.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성령님이 들어가신 분, 그런 분들을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 나에게 성령을 다시 한번 넣어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간구하겠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건 적게 다녔건 상관없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나오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상관없이 뭘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예. 성도님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율법을 완성하시며 순종하신 그런 인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완전한 순종으로 오늘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구했어요. 아버지,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들과 함께 해주셔서 떠나지 않도록 영원토록 저들을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건면해 주실 수 있도록 성령을 넣어주세요. 주님이 구하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요, 때로는 죄 범해요, 때로는 주님을 모른 척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예수를 믿고 이 성도들이, 여러분, 목사님 난 예수 믿어도 참 안 변해요.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가진 자들이에요. 뭐죠? 예전엔 그런 성령이 없었는데 우리는 거듭난 이후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고요. 할렐루야. 이러한 변화를 가진 자들이라면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이제 알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있음을 내가 정말로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한 절,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 안에서 내가 이 놀라운 일들을 하신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을 내가 알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산다면 내가 어떤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할지, 이거를 말해주는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장 20절을 다시 한번 그런 관점에서 읽어볼 텐데, 자, 이미 제가 색깔을 칠해놨지만 여기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예, 이미 제가 답을 말해놨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예요. 아멘. 자, 여러분, 뭐가 반복돼요? 이 내가. 그죠?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저는 바울의 감격이 느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런 내가. 예? 이런 내가 하면서 바울은 내가 내 안에 나를 이걸 강조하는데, 자, 여러분, 이게 다 똑같은 내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맨 처음에 나오는 내가를 볼게요. 자, 맨 처음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 나요,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말을 하지만 이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총칭해서 말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말을 하는데, 바울의 경험을 보더라도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물리적으로 이 몸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나요? 그건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많이 암송하고 좋아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셨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에 달린 나는 누구일까요? 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가 누구냐면,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나는요
예수 믿기 이전에 지금 나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 십자가에 같이 매달렸다. 이 말에는 뭐냐면요. 나의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신분과 나의 영적인 상태가 이제 그러니까 끝장났다는 거예요. 예. 끝났다는 거예요. 예. 아멘이십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즉, 이전에 나의 신분과 이전에 나의 영적인 상태는 이제 끝났다. 이거를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겠죠. 그럼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신분과 나의 상태는 어떠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거를요, 압축해서 표현해놓고 있는 게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신분, 나의 상태는 어땠느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신분과 나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지금 바울이 이게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 따라 사는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따라 살았다. 근데 뭘 따라 살았냐? 세 가지를 따라 살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 예. 여기서 이 세상 풍조가 뭘까?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 방식이요.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세상은 이런 거예요. 세상은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나중된 자 있으면 그냥 무시해요. 내가 높아지려고만 해요. 예. 내가 우선되려고 하죠. 내가 성공해서 내가 높아져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여러분 그거를 원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게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 가지려고, 내가 먼저가 되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이게 세상 방식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거 뭘 따라 사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일까요? 이거 헷갈릴까봐 그래서 뒤에 붙여놨어요. 예, 설명을. 누구냐면 이거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뭐다? 영이다. 이게 뭘까요? 사단이죠, 사단.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는 반대길을 가도록 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인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란 말이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그게 사단인지 아닌지 모르면서도 아무튼 우리는 누굴 따라갔느냐? 사단의 생각들을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뭘 따라가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다. 예.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 뭘까요? 나오죠? 마음에 원하는 거. 이게 뭐냐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건요, 내가 왕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풍성한 삶의 초대에서. 여러분 그게 우리 육체의 마음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 예. 자, 근데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이것들을 따라 살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따라 살았다, 우리가 이전의 과거의 삶을요 함축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이 이 따라 살았다는 것인데, 여러분 뭔가를 내가 따라 산다는 건 이게 적극적인 행동일까요? 수동적인 행동일까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내가 따라가게 된다는 것은 이건 적극적인 거예요? 수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수동적인 모습입니다. 예. 내가 만약에 적극적이라면 다른 것들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죠.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따라가게, 내가 주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잘 보면은요, 내가 돈을 벌려고 하고 권력을 쥐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데 알고 보면은 나중에는 결국 우리가요 그것을 소유해야 되는데 못 써야 되니까 아파하고 배 아파하고 막 신경 쓰고 하면서 결국 우리가 그것에 뭐 어떻게 되죠?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끌려간단 말이죠. 예. 이게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마치 내가 왕 되면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살 것 같죠. 사단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근데 하나님 같이 되었어요?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그 세상의 것들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그런 비참한 신분이 된 게 이 세상에서 주님 모를 때의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끌려가면서 거짓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거짓인지 모르고 그거를 쫓아 흉내내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결국 우리는요, 세상의 노예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예수 믿기 이전 세상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예가 뭐냐면요,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들은요,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은요, 노예였어요. 노예였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시키기 이전에 그들은요, 결국 바로의 지배를 받으면서 바로를 따라가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게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시는 삶의 목적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 우리는 세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에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게 되죠. 돈을 다스리고 권력을 다스리고 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없어지면 결국 우리는요, 이 세상이 보여주는 소위 물질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걸 따라가요. 그걸 가져야지만 내가 성공했고, 그것이 있어야지만 행복할 것 같고.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된 나의 모습이죠. 끊임없이 세상이 주는 유혹에 우리가 충동되어서 우리의 욕심은 끊임없이 그것을 쫓아가면서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각한 게 뭐냐면, 다시 한번 잘 보여주세요. 에베소서에서 2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이 뭐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 진노의 자녀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결론은 하나님의 뭐다?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따라가면서 다른 길로 가다 보니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에서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죠?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20장 첫 번째 나왔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그러한 과거의 그런 삶들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끝장났다고요. 예. 오늘 내가 받아야 할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퍼부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받으셨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순종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것이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 은혜를 내가 아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끝났다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거듭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끝나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셨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 보호자에 앉아서 지금 누구로 계세요? 만왕의 왕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내가 한 일을 인정해주고 믿고 받는 자라면 내가 그의 모든 것을 다 끝장내주겠다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것들을 이유 막론하고 다 끝장낸 것으로 내가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을 때 오늘 우리에게요, 앞으로 새로운 신분이 어떤 신분으로 바뀝니까?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이 거듭남이요, 이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뭘 넣어주셨다고요? 성령을 넣어주셨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그를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이 누구에게도 들어왔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살리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이것이 소망이 되냐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듣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근데 그걸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뭐 한다고요? 그 안에서 또한 뭐 해요? 믿어.
믿으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뭐라고요?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인지심을 받았다. 여기서 인지심을 받았다는 건 도장 찍어놨다는 거예요. 도장 찍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너는 내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 그러니까 내 소유라는 것은 내가 너를 찍었다. 이 소리는 뭐냐면요, 내가 너를 너를 내가 정말 확실하게 내 소유를 내가 확증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를 보호해준다. 너를 인도해준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를 구별짓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증하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변화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의 신분은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장 찍고 얜 내 거야, 건들지 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못 건들까요? 누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사단은 유혹은 하지만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은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힘으로 뛰쳐나올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바로에게 열장을 내리시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바로가 두 손 두 발 들고 나 이제 너희 빨리 나가, 그랬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에요. 자, 근데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광야에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죠.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신분은 뭐예요? 바로를 따라가야 하는 노예였어요. 노예.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는요, 이들이 노예예요? 바로를 따라갈 사람들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자유민이 되었는데 광야 1세대들이 광야에서 무슨 짓거리들을 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또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지겹다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먹었던 참외도 먹고 싶고 치즈도 먹고 싶고 버터도 먹고 싶고, 성경에 그런 게 나와요. 예? 정말 그런 걸 먹고 싶은데 이거 맨날 만나만 먹으라고 하고, 예? 맨날 똑같은 것만 먹고 질려 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 광야 물이 없어요. 그런데 물을 안 주셨나요? 반석을 깨고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맨날 물 없다고 불평하면서 이들은 어디로 가고 싶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 바로가 어떻게 터치를 못해요. 그냥 오면 받아서 내 거를 만들면 되는 거지. 여러분, 지금 사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이제 여기서 못해요. 우리가 사단에게 자꾸 마음을 옛날의 그 모습으로 자꾸만 다가가니까 어떻게 해요? 덥석덥석 사단이 무는 거지. 유혹에 넘어지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치셨대잖아요. 너는 내 거야 라고 인치셨대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보고 속에 있는 자를 내가 확신한다면 사단이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14절 보세요. 인치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이는 우리 기업의 뭐가 되사? 보증이 되사. 이 말은 뭐냐면요, 보증이 됐다는 건, 여러분, 내가 이제 아파트를 샀어,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잔금은 나중에 다 치르고 일단은 계약서 쓰고 뭐 줘요? 계약금, 그렇죠? 예, 우리가 계약금 걸죠? 그러면 일단 계약금 걸면 이 계약권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보증이 됐다는 건 뭐냐면요, 계약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게 오고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있음에 대해서 확신시켜 주면서 오늘 이 땅에서 아직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하나님 나라의 샬롬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완전하진 않지만 이 땅에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광야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늘 분명 약속의 땅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어요. 너희들 반드시 가나안에 넣어줄게. 그랬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왔는데도 뭐래요? 봤는데 눈으로 보는 것은 거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 근데 그 땅에는 빈 땅이라 사람이 살고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장신이, 키가 어때요? 훨씬 더 커. 우리는 못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보증이 되어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 믿고 가야 되는데 그게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계약금 붙들고 이거 분명히 계약했으니까 우리 거야 믿었던 자들인데, 나머지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약금 걸고 해주셨는데 그걸 안 믿어. 안 믿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광야를 살며가면서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문제 생겨요. 어려움이 있다고,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성령께서 보증이 되사, 그 완전함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걸 믿고 성도는 광야를 인내하며 걸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 20절 보세요. 그래서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할 때 나는요, 이전의 과거의 나,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의 나, 그거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다고? 끝장났다고. 끝장났고 그 다음 뒤에 오직 내 안에라고 할 때 이 내 안에,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우리 안에는 누가 사신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누가 있다는 걸까요? 성령이 있다는 거지. 성령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시다는 거죠. 예? 그러므로 자 보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 이걸 뭘 말하냐면 이제 나는 새로운 나라는 거예요. 예?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가 세상에 꾸벅꾸벅꾸벅 그냥 그렇게 절하면서 따라갈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이 계시고, 오늘 그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지. 예?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0절에 이렇게 생각하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삶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에서 산다고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믿어야 할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뭘 믿을 때 배신당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뭘 믿을 때 결코 실망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돈 믿으면 돈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건강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켜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진짜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 다 바쳐서 끝까지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할 그 이 세상의 대상이 누구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그 예수 그리스도요. 왜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구원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전에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에서 제가 읽은 예화인데, 이건 예화예요. 그럼 들어보세요.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진 돈도 없지만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잖아요. 애들하고 다 피신했어. 다 나왔어. 그럼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려줄게요. 그리고 내 불타는 집으로 들어갔어. 예, 들어가고 나서 거기 죽어버렸어. 여러분, 그럼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황당하지. 아니 나를 사랑한다는데 들어가서 죽었어요. 근데 이상한 사람 아니, 왜 죽어 거기 가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죽을 이유가 없잖아.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저희 집 한결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발을 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에게 내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하고, 그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한결이를 구하고 그 사람이 죽었어. 제가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날 사랑했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한계를 구할 수 없어요. 내가 나 자신을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데서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아셨냐면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셔가지고 나를 뭐 하셨다고요? 구원하시고 한계를 구원해 놓고 그분은 돌아가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있다면 이런 분을 놓고 잘 죽었네. 왜 죽었을까? 나 사랑하고 맞아? 이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내가 정말 이거 해놓을게요 하고 들어가지고 구원해 놓고 죽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은인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봤더니 집에 아내가 있네, 자녀가 있네. 근데 그 아내가 와가지고 이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죽기 전에 당신을 너무나 사랑했고 당신이 정말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분이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아내가 전해주는 말을 내가 듣고 어떻게 살까요? 정말 나 이렇게 생각한 거구나. 내가 정말 그 뜻을 몰랐네.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래, 내가 정말 그 뜻을 기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정말로 이 가정, 정말 우리 집 아들을 살렸으니 정말 이 가정을 내가 돌봐야겠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해서 그러신 거야.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야.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주신 말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는 게 정상 아니겠냐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하시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리라. 예? 성령께서 예수님을 떠나가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것을 정말로 안다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따라가는 게 정상이지. 예? 따라가는 게 정상이지. 그런 성령이 뭐 하신 줄 아세요? 그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마음이셨구나.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다 가면 내가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를 닮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를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느니라. 이거는요 여러분 이거예요. 거듭날 때도 우리가 뭐로 거듭났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이제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뭐가 더 성장할까요? 믿음. 예?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않겠어요? 예. 그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믿음은 우리를 구원케도 하지만 믿음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삶의 문제 속에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뭐하게 할까요?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기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뭐 한다고요? 이기느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라.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냥 내 신념이 아니에요. 뭘 믿냐고요? 뭐를? 이거를 믿어야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것이 많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유혹을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정복하시고 이 모든 것에 그 무엇보다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거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내가 정말로 그분을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아마 오늘 1부 때도 그랬지만 삶의 위기 가운데 휘청휘청 거리신 분들 계세요. 먹고 살 어떤 그 방법이 안 보여가지고 너무나 힘든 분 계세요. 불안과 염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신 분들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현실이 성도들을요 힘들게 만들어서 주의를 지킬 것인가 말게 할 것인가 달리 순교가 아니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직장생활하고 아이들 키우고 내가 공부하고 저는 목회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예전 같지 않아요. 힘들어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냐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진짜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에서 승리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이거를 깨닫고 알게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죄를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의 삶에 이 연습이 있어야 돼요. 연습이. 여러분, 아까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소리는 달리 말하면 이거,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모든 우리 일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화장실까지도 성령은 따라 들어가십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받는 게 교회에서만 기도할 때 예배할 때만 받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직장생활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어디 가든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것은 뭐냐면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일상에서 깨닫고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부부 사이도 같이 살아도 성령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도 같이 살아도 부부가 아무런 대화도 없고 아무런 교제도 없고 그러면은 같이 살아도 거의 남남 같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과 교제가 있고 그 성령님을 만나고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분이 직장에서 상사를 대면할 때에 사람들과 어떤 갈등이 생기고 또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분노가 느끼고 여러분이 살면서 내 기대와는 다르게 어떤 일들이 막 돌아가. 그럴 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삶 속에서 그럴 때 내 욕망이 자꾸만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닌 다른 뜻으로 막 가려고 그래. 누군가가 자꾸만 깐족깐족거리면서 나에게 정말 힘들게 해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조차도. 그 막 뚜껑이 열릴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뭔가 막 나오려고 그래. 그럴 때 그 순간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성령님, 내가 정말 지금 내 나오려는 이 말을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여기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여기에서 이것이 다스림 안 받고 내가 여기서 그냥 한 방 팍 나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과 끝장이에요. 예? 오늘 우리가 살면서요, 이거예요. 성령님, 나를 제발 붙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죄의 습성이 남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실까? 요즘은요 더 열받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옛날보다. 그렇잖아요. 신경, 스트레스 엄청 쌓이니까 왜 이렇게 정신병자들이 이제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조현병에다 뭐도 예전엔 그런 말 잘 듣지도 못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오늘 적용점으로 내가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이거 뭐냐면은요, 그러한 내 뚜껑이 열리고 내 삶에서 내 마음이 막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은 그 순간에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분이 나에게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이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진짜 기도는 많이 하시는데도 여전히 분노가 충만해.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항상 분노가 충만해가 기도는 많이 하시는데 무슨 일만 보면 막 뚜껑이 막 열려가지고 그냥 다 쏟아붓고. 여러분 근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신앙을 임상적으로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래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경험해봤어요. 뭐냐면 여러분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방언 기도 막 2시간, 3시간 막 기도하고 나면요, 누가 시원하죠? 하나님이 시원할까요? 누가 시원해요? 내가 시원해요. 예. 내가 시원한데 그렇게 막 2시간, 4시간 막 쏴붙이고 기도를 했는데 이런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 내가 뭔가를 말해주고 싶은데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 그 자리를 떠나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작정하고 오늘 집사님하고 내가 한 5시까지 정말 이 집사님의 기도를 원하신 걸 들어주고 내가 한번 상담을 하리라 그랬는데 만났는데 나만 한 2시간 얘기하고 내가 그냥 가버려.
그 이분이 얼마나 나도 할 말이 있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건 초신자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내가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거 훈련 많이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2시간 기도하면 정말로 내가 한번 2시간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입 다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 얼마나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침묵기도예요, 침묵기도. 예? 한국교회가 이런 훈련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훈련이. 예.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바쁘니까, 바쁘니까 팍 싸붙여놓고, 하나님께 맨날 다 그냥 던져놓고,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렇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마음에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들어야 되는데 30분 기도했으면 적어도 20분, 30분 그대로 앉아서 그거를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돼야 이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막상 이렇게 듣고 침묵 기도를 하려고 하면 졸려.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졸고 있어 내가. 이해돼요. 이해되는데 처음에는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 아무것도 안 들. 그리고 잡생각이 계속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이 침묵 기도에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무슨 훈련이 동반돼야 되냐면 묵상 훈련이 같이 가야 돼요. 묵상 훈련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있고 새겨져 있으면 그렇게 침묵할 때 놀라운 건 그런 말씀들이 떠올라요. 떠올리면서 그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전에는 그냥 슥슥 지나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이게 무엇을 말하지? 하면서 침묵하면서 그런 의미를 생각하게 돼요. 그럴 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 죄를 보게 하시고 나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거기서 정말로 회개케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훈련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 훈련이. 그럴 때 그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분명히 생각을 주신다고요. 그럴 때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일상으로 들어가야 돼. 삶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내가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감이 생겨. 감. 먹는 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운동할 때 어느 순간인가 감이 생겨가지고 아 이렇게 치는 거구나. 악기를 해도요 내가 어떻게 이 손목을 써야 되는 이 감이 있단 말이에요. 감. 설교도요 제가 해보니까요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이 제 설교 어떻게 지금까지 들으셨나 제가 정말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던 것 같아요. 설교를 이제 조금씩 제가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가 여기서 연설할 수 있어요. 원고 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성도들의 지금 현실과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세요.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얼굴 하나하나가 다 들어와요. 그러면서 여러분 상황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분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예? 놀랍지 않아요? 제가 그게 놀라운 거예요. 한 명씩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던진다고요. 예. 선포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목사가 정말로 감동하게 되고 제가 이 목사로서의 여러분이 저를 성장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걸 받는 게 보여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저를 키웁니다. 또 그런 키워진 나는요,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알고 싶어지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말씀이 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삶을 쪼갤 수 있는 그런 말씀이요. 그런 말씀들을 전하려고 준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어느 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고, 교회는요, 그렇게 같이 커나가는 거예요. 예? 함께 커나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우리 모두가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왜 안 바뀌느냐? 교회를 오래 다녀도 왜 안 바뀌느냐? 그거는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인도가 뭔지는 아는데 내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말하고 생각하고 대화하는 것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뭔지를 아직 내가 확실하게 경험하고 그것을 알지는 못할 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연수는 결코 자랑할 게 못 돼요. 아무리 초신자라도 지금 성령님께 완전히 빠져있는 사람은요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한다고요. 근데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있어도 성령의 인도가 이제 옛날에 있었겠죠. 근데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 그러면 이게 재는 거예요. 잰다고. 예? 100% 순종이 아니고 이게 과연 나에게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될까? 너무 많은 것을 알아.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론을 내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질문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얼마나 이 성령의 인도하심, 머리로 아는 거 말고 내 몸이 정말로 아는가, 내 몸이. 예. 내 몸이 정말로 그대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좋았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좋으면은요,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는 않아요. 그게 싫어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성령을 따라가는 걸 모르니까 세상이 더 좋죠. 이쪽으로 따라가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한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누겠지만,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을 내가 정말로 듣고 그 성령을 따라 삶을 통해서 이 기쁨을 맛보셔서 이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죠.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성령은 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길에 서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시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